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국민의 행복을 위해 통치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주변 사람들이 국가를 수익 구조로 사용해서 호가호위하고, 위정자들이 공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엉망이 되고 헝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 안에 현재 우리의 지도자를 지지하건 또한 그렇지 않건 아마도 이번 사건은 국가의 지도자와의 중요성과 자질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훈련받지 않는, 권위를 부여받지 않는 이들에 의해 국정이 이끌어지므로 한간에는 공부할 필요 없다, 훈련받을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이 떠돌아서 그 말로 중고등학생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최고 지도자가 훈련받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의 자질과 아니면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또 그런 판단력의 부족을 드러내지 않나 싶어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더하여 그런 지도자를 지지한 이들은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반성까지 겹쳐서 다들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꽤 몇 번의 대통령의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한 가지 그저 보는 것은, 좀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무슨 범죄가 드러나도 그냥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 그래서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전 국가적으로 이제 작은 죄,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죄를 지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인식이 그냥 쌓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 이 부분을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지도자의 실패와 범죄의 소식을 결코 냉소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교회에 또 어떤 측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일한 실패와 범죄의 그 유혹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벗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초월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지도자의 중요성과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디도서 묵상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근데 이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교회 또한 사꾼 지도자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것이 바로 디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장 10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지금 말하는 것, 지금 그레데 교회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또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런 상황들은 아마도 현대 교회 안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정말 속이는 자가 많고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참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보니까 그 아래에 나옵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들의 특징이 한 가지는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의 사역의 목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제 자기 사람 관리하는 차원으로 바뀌는 것이죠. 또한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부지런히 먹여야 하는 그 목자가 도리어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목자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나를 위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게 중요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더디 성장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닥달하죠.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그들을 사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사꾼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 이렇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처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안에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해요. 즉 뭐냐면 자기 안에 탐욕이 있으면 사역자들이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요. 그렇죠. 그래서 허탄한 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관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 그리고 의식과 결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형식주의, 기복주의로 거짓 복음을 그 안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교회는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행하는 게 바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역자의 마음에 양들을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만이 자기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형식주의, 기복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실제로는 그 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 바로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철저하게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요. 결국 그런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크고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안에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은 바뀌지 않고 그저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적 변화는 없으면서 자꾸 종교적인 열심만 많고 형식들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헌금의 종류를 많이 낸다고 자랑하고, 이런 문제가 실제로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가르침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정들을 다 깨뜨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깨뜨려요. 저는 기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교회 생활을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죠. 교회 와서 봉사해라. 세상은 다 썩어져 간다. 교회로만 와라. 그래서 남편도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기독교라면 일을 가는 자녀들이 양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인 것이죠. 근데요, 실제로 이 잘못된 가르침, 이제 종합해보면 탐욕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의 근원이 탐욕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부족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닌 걸 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중에 10대 교회 안에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몇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탐욕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거예요. 탐욕이 목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 탐욕이 모든 거짓 교훈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 똑똑한 사람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정말 똑똑한 저 검사와 그 놀라운 그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왜 훈련받지 않는 여인에게 빌붙어 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그 안에 빌붙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탐욕을 채워준다면 옳고 그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탐욕이 학벌을 이겨요. 탐욕이 직분을 이겨요. 탐욕이 신분을 이겨요.
이해되십니까?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탐욕이 거짓 교인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탐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도 욕심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 지혜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혜서라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이쪽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그 앞쪽에 인과응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1 더하기 2니까 단순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을 볼 때 너무 복잡해요.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혜서가 제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통로였어요. 근데 지혜서 교수님 중에 내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오래고 위험한 대적은 무속신앙이다. 이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도 아니에요. 무속신앙이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고 대적이라고 말한 걸 들었을 때 전 깊이 동감했습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욕망, 우리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모든 종교 시스템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 무속신앙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옷을 입고 무속신앙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무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레데 사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레데 사회 자체는 자신의 배만 위해서, 즉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갈갈이 찢어 자신을 살찌우는 최고 포식자가 되는 악한 짐승들의 전쟁터였습니다.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것, 바로 우리 사회를 닮아있죠. 그레데 사회 또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리되어야 되는 교회가,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선포되어야 되는 교회가, 이 그레데 교회가 그레데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이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전염되었던 거예요, 그레데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지지를 받는 것이죠. 저는요, 이건 양비론을 펼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닌데요, 한국 교회의 문제 또한 목사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모든 메시지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간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그것에 박수를 쳐줘요. 회중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아무도 탐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무속신앙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무속신앙이 가능한 것처럼 그것을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무당 같은 목사가 있고요, 샤머니즘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탐욕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파, 거짓 교사들은 결국 굉장히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15절로 16절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굉장히 위선자가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어때요? 한국 교회 위선자가 되게 많다라는 느낌 안 들어요? 그들의 어떤 의식적인, 이 지금 할례파들의 의식적인 정결, 그리고 종교적인 정결은 힘쓰지만 마음과 양심은 굉장히 더러운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은 관념적 그리스도인인데 실천적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실천적으로는 우상 숭배자예요. 배를 숭배하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암과 행위의 간격을 채우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넘쳐났던 것이죠. 그레데 교회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위선자가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이 가증하다는 이 표현은 늘 우상 숭배와 같이 같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가증하다는 것이죠. 즉 마음속으로 지금 다른 우상을 믿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앞에 나왔을 때 그걸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레파 거짓 선교사들의 그 신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정글과 같은 악한 짐승이 들끓는 그레데 사회와 같은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복잡함과 같죠. 그런데요, 그 당시 그레데 교회가 처한 상황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참 탐욕스러운 기관도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적인 이익을 주장하는 목사,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지도자, 권력을 사랑하는 기독교라는 인식이 세상 속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역겨워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삶의 간격, 그 위선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레데 교회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처럼 한국 교회도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한 지체와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최근에 또한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던 김영희 목사님 설교를 또 저도 잠깐 들었는데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가, 하나님도 섬기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도 섬기며 살고 있는 신앙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우리 안에 나눔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우리 안에 질문이 필요하고, 사실 여기에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안에 안타까운 뭐냐면,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내가 뼈저리게 내 자신을 반성하며 후회한 거 뭐냐면, 나는 그저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욕하고 그 지도자 탓한 것 안에 머물러서 나는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걸 나는 모르는 거예요. 정작 그걸 바꿔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목회자가 내려와서 매우 민주적인 교회를 찾고 있고, 그리고 정말 바른 말씀, 정말 설교 시간에 다른 말 하지 말고 설교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교회를 가고 싶고, 그걸 바르게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고 싶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교회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자신에게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신이 속해 있다는 걸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내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주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수동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을 반성했어요. 제가 진짜 실제 교회를 해보니까 이상적인 것만 잔뜩 말하는 게 나중에 진리더라고요. 내 안에 그런 교회를 세우는 실질적인 걸음이 없는 이상 헛된 말이 불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하는가? 그 지점을 주목하게 해요. 그건 뭐냐면 경건한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내가 경건한 지도자가 되는 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십시오. 디도의 사역 중에 하나는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표현을 썼죠. 장로는 유대적 표현이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성읍의 지도자로서의 장로, 그리고 감독은 저 헬라 배경에서 도시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배경이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좀 더 인격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요.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는 약간은 기능적인, 사역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장로의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고소당해서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가정의 범주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자신의 정서적, 성적, 영적 만족감을 가장 친밀한 관계로 아내에게만 두어야 된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믿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를 내용을 나누면 교회의 지도자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여야 되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그 자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로의 자격은 개인적으로는 장로는 방탕하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 노트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불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의 문맥에서 볼 때 이 불순종, 방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즐거움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방탕한 삶이에요. 불순종한 삶이에요. 최소한 장로가 되는 사람은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이것을 숭배하는 것, 이 세상의 세계관에 따라서 쫓아 사는 사람이 그 장로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독의 자격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 간략하게 한번 보시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감독의 자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아까 장로와 똑같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전체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어원상 집과 관련이 있어요. 그 가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피해야 될 자질과 또한 추구해야 될 자질 두 가지를 감독에게 있어서 주어지는데요. 피해야 할 자질은 완고함, 교만에 근거한 것이죠. 급히 분내는 것, 혈기죠. 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 이게 그 피해야 될 자질이고요. 추구해야 될 자질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장로의 자격과 그리고 감독의 자격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격입니다. 어때요? 저는요, 장로와 감독에게 자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울 사람이 없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와서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자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목사의 자격을 따지면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불러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장로에 대한 기준을 쭉 살펴보면 매우 실질적이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 그 거짓 교사가 위선적이라고 말했잖아요. 놀랍게도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은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굉장히 인테그리티, 그 투명한
그런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그리고 참된 교사,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 사이에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에 표현되는 것은 그렇게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 안에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 신앙이 꼽히는 것이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살지 못하는데 가르쳐야 될 때예요. 혹이라도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화를 내고 와서 설교해야 될 때, 또 아내랑 관계가 안 좋을 때 설교할 때는 그냥 힘이 없어요. 힘이 안 나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된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데, 우리가 직분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다 이 책임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세우나? 일반적으로 교회가 빨리 설려면, 그레이드 교회가 빨리 설려면,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늘 목사님들이 말하는 최고의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빨리 교회 개척하고 직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인 잡으러 빨리 직분자가 세야지 빨리 산다라는 거예요. 서리 집사도 빨리 세우고 장로도 빨리 세워야 힘이 써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교회도 동일했을 거예요. 가능하면 바울이 야 빨리 직분자 세워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 진정하고 참된 지도자를 세워라. 바른 지도자를 세워라. 정말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가진 자를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경건한 지도자를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참된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화요일마다 그 목회자 모임에 제가 참석하잖아요. 그 최용지 목사님이랑 김영희 목사님이랑 이렇게 다들 모여요. 한 10분 정도의 목회자가 보이는데, 최근에 보는 책이 그 목사와 설교자, 그러니까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쓴 설교에 대한 최고의 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요, 그 책을 보는 내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 22살인가? 21살인가? 군대에 가려고 제가 1997년 3월 24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는데 일주일 만에 나왔잖아요. 전 정말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갔다가 진단서 끌어오라고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6월 9일날 재입대해가지고 그날은 잊어지지가 않네요. 정말 들어간 날짜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면제를 받아서 나왔는데 정말 육체를 보기엔 결코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자이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면제되니까 제일 좋아하는 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막 행복해하시고. 근데 갑자기 그 면제를 되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에 대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찾은 책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를 읽은 거예요. 근데 맨 처음 내가 설교와 설교자로 그 책을 본 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달려지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처음에 너무나 설교에 대한 기준과 그 고상함의 수준이 높은 책을 읽고 나니까 끊임없이 나는 설교에 대해서 갈등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나의 수준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한편은 어렵기는 했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건, 야, 처음에 그 설교 읽을 때 수준이 낮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설교가 그냥 그런 수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으로 배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도리어 수준을 높이, 정말 원래 설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까지 높여놓은 그 기준이 나를 더 살린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수준을 갖게 하는 것은, 장로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 직분 못 받겠다라고 여러분께 다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장로 어설프게 하면서 교만 떠는 거, 목사 설교 정말 못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 나 설교 진짜 탁월해 이러면서 사는 거 웃기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겸손해야 돼요. 사실 그 높은 기준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는 이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건한 지도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한 지도자로 높은 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겠다, 내가 신앙 성숙해서 내 자녀와 이 모든 영역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여러분 안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지만이 탐욕을 이긴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목사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성도들은 내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또 한 가지, 가정에서부터 위선을 이기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내 신앙의 수준이다. 이 본문을 좀 더 좋을 때 들었으면 자신감이 있을 텐데, 오늘 싸우고 나오신 분은 너무 힘들 거고, 최근에 부부관계 힘드신 분은 너무 힘든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내 신앙의 수준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되게 정확한 말이겠죠.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삶이, 내 자녀들을 대하는 게 내 신앙의 수준이다. 절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정말 처절하게 절망해요. 그리고 처절하게 예수님 의지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 알겠어요. 뭐냐면 예수 의지하는 게 신앙이라는 걸 알겠어요. 예수 붙잡는 게 신앙이라는 걸 알겠어요. 예수님 더욱 붙잡으십시오. 지도력이 붕괴되는 이 상황에서 교회마저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개혁의 내용 대부분이 목회자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교회 개혁 2.0, 3.0 나오잖아요. 뭐냐면 핵심은 목회자의 권위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목회자를 이중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이제 타당하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 제가 족발 삶았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자칫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기준을 딱 낮추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회 개혁은 목회자의 기준을 철저히 낮춰가지고 모두가 하향 평준화를 이루는 거예요. 야, 저 정도 목사 설교면 나도 따라하겠다라는 수준의 목사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내가 설교하는 게 낫겠다. 근데요, 제가 본 한 목사, 특별히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분은 목사 고시를 어떻게 본 줄 아세요? 그분의 교단은 앞에 회중 200명 정도가 앉아있고 목회자들이 한 200명이 앉아서 2시간이 넘도록 신구약 전체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요. 그리고 목사 고시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다 대답을 문답으로.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회중들이 선거를 해서 그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줄지 말지를 결정해요.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어떠한 곳은 정말 우리가 생계를 가지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로 도저히 그 성경의 깊이를 알 수 없을 텐데, 어떻게는 목회자는 깊이 있고 높은 수준의 목회자가 될 때에만이 교회는 참되게 말씀 안에서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비슷하고 그저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교회에 모일 이유가 사라진 거죠. 제가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높은 기준이 사라져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목회자 설교가 듣기 싫은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설교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 지도력이 없으니 어머니가 대신하자는 것은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도 안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높은 기준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빠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남편이 이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 동일해요. 그 기준을 낮추선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십시오. 참 위험한 말이죠.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높은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어디 교회를 갈지라도 높은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의 역할을 해체하고 성숙과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목사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님에게 그 힌트를 발견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높은 수준을 기대하시되 우리 모두가 그 높은 수준에 닿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죽으셔서 그 간격을 채워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나 목사 자격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목사 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간격을 오셔서 채워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세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 성도라고 불러주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위선적인 사람을 위하여 말로만 날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서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가 탐욕이 젖지 않고 내 삶을 채우고 그걸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하게 해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되 격가지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제가 찬찬히 보니까요, 목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목사 분별법이에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목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세요. 교회에 수천억짜리 건물 지으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진짜 분별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사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땐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탐욕과 위선과 끝까지 싸우는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도 함께 이 탐욕과 위선과 끝까지 싸우는 교회, 오직 예수로 채우고 내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통합을 이루는 교회, 그게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꿈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니 함께 가십시다. 예수님을 붙잡고